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큰빛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이 평강은 능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으신 곳이었죠. 모든 것이 풍족했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죄가 있기 전의 세상도 그랬다면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고 평강이 무너진 지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누군가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진 시대에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신들은 대부분 권력이나 재물, 군사적 막강함과 성적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존재들이었지 이 사랑을 내세우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더불어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독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유일신 사상을 믿는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독보적이고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존재와 가치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많이 집중을 할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아주 특별하고 조금은 기이한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가지 다른 위격이 따로 존재하고 또 그 세 다른 위격이 하나 된 하나님, 이게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 교리 때문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많은 이단과 이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한 하나님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이 양태론,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하나님이라는 삼신론 등등, 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아닌 유일신론만 가지고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절대자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에게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외롭고 고독한 독재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안에 온전한 교제와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스스로 안에 완벽한 이 만족과 행복감과 평강이 하나님 스스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헬라어인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이 서로 안에 영원한 상호적인 침투, 상호적인 내주, 그리고 상호적인 환대를 통해 이 세 위격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유일한, 하나된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한 몸 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보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삼위일체는 이해가 참 어려운 교리이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순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순서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복음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헌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죠.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들의 정서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누리는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가끔씩 좋은 것을 받은 거에 너무 눈이 멀어서 아빠 땡큐,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녀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 아빠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잘해줘도 연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이 되고 목사님 집에서 산 이후로 한 번도 노를 안 한다라는 거죠. 항상 밝게 웃고 화도 내지 않는 아이, 항상 예스만 하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걱정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이 좋은 곳에 놀러 가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아무개야, 너는 왜 엄마 아빠에게 한 번도 노라고 안 하니? 너가 원하는 거가 있으면 가끔씩 떼도 쓰고 투정 부려도 엄마 아빠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왜 너는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수줍어하면서 또 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노라고 하면 나를 버릴까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우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순서가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순서가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강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 때 그 평강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는 일, 이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향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누려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흘려보내라고 주신 사랑과 평강을 자기 자신과 자기 미래를 위해서 쌓아만 놓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다운타운에서 지난 1년 동안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이 토론토에서 또 노바스코시아에서 한국에서 줌으로 모여가지고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지체가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양육자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에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다면서 눈물의 간증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참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하죠. 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바뀌지 않던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고립된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한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귀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두워지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큰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체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교지를 다니시다가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계시면서도 여러모로 아프간 선교의 많은 부분에서 일조하고 계시는 정태호 필수 파송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난민으로 들어와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성경을 읽는 우리 아무개 형제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캐나다 입국을 준비하는 아프간 선교사 부부의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매일마다 조금씩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